오늘은 아버지와 대화하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일단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단어는 헬라어를 알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본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기도를 뜻하는 단어가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도하다, 원하다, 바라다. 오늘 또 특송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불교에서도 또 무속 신앙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또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한 섬기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신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무엇인가 말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외우고 이 모든 행위들을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처음 배우고 있는 그 시절에도 사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이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대해서. 그때 지금 기도라고 하는 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프로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프로라고 하는 접두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보면은 이 동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독일어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헬라어도 그렇게 합쳐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 앞에 있는 프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에게부터 사이에 그런 의미예요. 어떤 누구에게부터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도는 상대가 있는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신께 주문을 외우거나 외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기도를 보통 프로소코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독백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하는 소통. 계속 우리는 기도는 소통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마땅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신 그런 분만 아니라 나는 말하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들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까지만 기다리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니라면 새벽 기도 시간에나 우리 엘리야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좀 감동을 주시면 좀 멈춰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좀 멈춰서 그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면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로 적어요. 성경책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항상 적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금방 또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훈련이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밤이나 이른 아침에 아무에게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또한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 일방적으로만 말만 하시는 기도라면 굳이 그 산까지 올라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굳이 새벽에 올라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하시기 위해서 막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막 질문을 하거나, 누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제자들이 갑자기 말을 걸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어떤 소음이 들려오거나, 주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립되고 단절된 공간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훈련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류 역사에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처럼 편리해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극을 보면은요, 소통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직접 가야 했습니다. 돌쇠야, 내일 아침에 한양에 갔다 오거라. 직접 가거나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편을 또한 이용하게 되죠. 우편을 이용해도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정마다 전화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정이 공용으로 쓰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장시간 통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중전화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용건만 갖다니. 네. 지금이야 누구나 핸드폰이 있지만 언제나 원할 때, 그래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나 원할 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소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소통의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이 다시 소식을 가져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편지를 주고받아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죠. 소식이 올 때까지,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내가 궁금하면,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하고, 내가 바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빠른 답을 독촉할 때도 있어요. 요즘의 소통, 요즘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은 편하게, 내가 말은 빨리 하지만 이제는 대답을 들을 시간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들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소통에서 내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인의 모든 소통은 그런 공간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디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급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환을 해보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것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헤아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죠.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누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가? 세상의 모든 문명들이, 소통의 문명들이 빨라지고 있지만 어쩌면 이러한 문명의 흐름 속에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명의 발전을 극복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첨단 기기의 장비를 빌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첨단 장비에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켭니다. 그리고 방송을 틀죠. 그리고 예배로 시작해서 드라마로 끝나고, 예배로 시작해서 뭐 숏을 보고, 예배를 통해 시작해서 뉴스를 보고, 그다음 다시 설교 좀 듣다가 또 다시 오면은 끝나고, 이런 경우가 60% 70%가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기계의 힘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더 방해받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신 것, 그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것, 기도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 기도는 말하고 기다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시고, 또한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첫째, 우리의 기도는 혼자만의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깊게 못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도를 노동처럼 생각하십니다. 노동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제일 힘듭니까? 사실 제일 힘든 기도는요, 응답 없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반응 없는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자기 혼자 말할 때에는 길게 못해요. 길게 못하죠. 또 성향상 그래도 비교적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은 말을 안 합니다. 거의 다 총량이 교회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답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벽에 대고 홀로 말하는 것과 같은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깊은 관계의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는 혼자만의 노동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통성 기도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세계 어디도 통성 기도가 그렇게 활발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통성 기도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운동을 뜨겁게 하고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요, 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뜨겁게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물론 내가 어떠한 간절한 급박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통성으로 때로는
침묵 가운데, 묵상 가운데,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함께 혼용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침묵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루 세미나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에는 여러분 이제 요람을 보시면 교회 일정표를 보시면 엘리야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잠시 훈련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 신방을 통해서 함께 이사야 43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이 찬송이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찬송이에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이 시편 전에까지 있는 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찬송화되고 기도화된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개혁교회 전통에서 많은 교회들은 시편 150편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찬송을 실제로 부르는 교회들이 한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찬송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찬송의 중요한 핵심은 존중이에요.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찬송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뭐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딴 데 보고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소통은 깨집니다.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찬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찬송 받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사를 집중하고 또한 음악을 맞추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는 훈련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중이 없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회를 인도하는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찬송을 힘있게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못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에 가면은 걔네들도 잘 부릅니다. 막 소리 치면서 고함 치면서 춤도 추면서 잘 불러요. 그러한 게 충분히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찬송은 식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존중되는 기도는요, 존중하는 기도는 나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고 괴로울 때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아도 막 흐물흐물거리고 뭐 울먹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정신이 온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언어를 통해서 똑바로 두서 있게 기도하는 법들을 기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높은 곳에 계시는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와 교통하시고 연결되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이방신의 대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신들도 절대자에게 기도합니다. 이방신들도 초월자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예요. 그 대상이 달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프로소코마이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무속적이거나 이방 신앙적인 기도도 많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3주 후에 설교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이미 오후 예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글로 다 써보고 하나님, 예수님 자를 지어보고 거기다가 부처님, 신령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을 때에도 별 이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연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요.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자에게 초월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프로소코마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절대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쉽게 대화하고 가볍게 대해도 되는 분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자이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친근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대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심판자가 아니라 친밀하고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천주교회처럼 신부님을 거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핵심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크기를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아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을 이 땅에서 이별하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사실은 그렇게 어른인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너무 멋진 척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괜찮은 척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내가 아닌 척 한다고 해서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을 그대로 토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러한 기도가, 올바른 관계의 기도가 혼자 하는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도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죠. 그때가 혼자 하는 노동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장 즐거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뢰는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